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도, 또 성인 남녀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심지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행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의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소유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까? 적어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에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이 156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56개국 중에 41위를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해 국내 총 생산량을 나타내는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정도의 규모로 나온다는 걸 보니까, 한국은 돈은 많이 벌고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도 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 행복에서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행복할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더 좋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세종대왕도 못 먹어본 거 먹고 살 거고요, 세종대왕도 못 살아봤던 아파트도 살아보셨을 것이고, 세종대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가 절대군주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타보지도 못한 자가용도 타고 다니는 그런 세대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난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부유한데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는 그들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소유를 많이 했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행복할 만큼의 소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사회학자는 소유는 충분한데 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해석을 할 것이고, 심리학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소외 문제가 사람으로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답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이런 것이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에,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다. 만들어 놓으신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온 세상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세상은 하나님 눈에도 너무 질서가 잡혀 있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 그 자체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세상,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에서 불행하게도 불행한 존재 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 안에 너는 불행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갔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행이었고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숱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류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보건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결코 부족한 소유 때문도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외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누리는 교제를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 관계에서 만족을 누려야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과 금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은은 아예 개수를 안 했답니다. 돈 취급도 안 했을 정도로 부유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현인들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쾌락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비어있는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지혜면 지혜, 쾌락이면 쾌락, 틈이 하나도 없을 만큼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뻥 뚫렸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공허하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공허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구절 바로 앞 구절에서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소유를 채워야지만 행복한 존재도 아니고 지혜를 넣어야지만 행복해지는 존재도 아니고 물질이나 또는 쾌락이 들어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와야지만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끼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면 더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면 더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인생의 본질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들은 전혀 만족을 못했는데 아버지는 만족하고 살았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에 들어가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 정립된 관계 속에서 만족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수많은 지혜를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수많은 쾌락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을 못 누렸습니다. 어느 날 안식을 찾았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본질이 소유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권력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성공입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그때로부터 쉼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평안이 시작되며 그때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는 성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물론 그것이 전혀 성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요한일서의 배경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그 문제가 기록된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세상을 하나님 안 다스리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악한 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피곤할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안에 보면 성도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받아주고 있는 성도들이 삶이 왜 피곤한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늘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한 2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는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엄밀히 놓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차이가 없는가?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면 의인이 잘 돼야 되는 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잘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 하나 드리죠. 2015년에도 여러분 인생 힘들 겁니다. 무슨 악담을 저렇게 하나?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뻐할 이유는 있다는 거. 왜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자분들 계실 터인데
군생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뭐 30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36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26개월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평생에. 근데 어떻게 버텼는가? 딱 하나 때문에 버텼어요. 죄송하지만 여자 때문에 버텼어요.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였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300통을 써줬습니다. 26개월 동안에. 아유 하시네. 그 편지 때문에 버텼어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260통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됐어요. 제가 평생 존경해요, 제 아내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버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맞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맞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가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쉽게 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다만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태초라는 말도 똑같고 말씀이라는 말도 똑같은데 요한일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생명을 주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은 말씀과 생명이 동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핵심이 있는, 강조점이 있는가? 생명이란 단어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과 직접 관련을 시키는가? 이유가 있어요. 뒤쪽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존재는 절대로 생명을 못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죽은 존재는 절대로 생명을 못 낳습니다. 좀 비실비실해도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처음에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영생이라고 한 단어예요. 영어로 eternal life, 길게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하면 생명의 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은요, 본질이 길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코로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을 하면 영생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영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삶을 소유하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상태가 영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절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면 그 영생이 더 온전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어떤 생명?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생명이라는 걸 본인이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가운데 나만 그 생명 갖지 말고 너희도 그거 가졌으면 좋겠고, 나만 누리지 말고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만나는데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 외부 세계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악한 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스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시지만, 근데 여러분, 외부 세계는 변화가 없는데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에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던 우리가 드디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은 존재는 절대로 교제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존재를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도 있고요,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안성수양관에 가서 옥하는 목사님 묘지를 꼭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와요. 제 생각도 토해내고 또 저희 넋두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교제라고 말하진 않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고받아져야 되고, 감정이 주고받아져야 되고, 위로가 주고받아져야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끼리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늘 살아계셨지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진짜로냐고? 예, 그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뭐 시제가 중요해요. 그는 우리를 상태 뭐라고 말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으리 아니에요. 죽었더니. 쉽게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존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생명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알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경험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 교제를 느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니까.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현대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부정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우리 이전해야 됩니다. 아세요? 한 명만 전도해도 우리는 여기 미어 터져가지고 못 견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죄송해요. 참 감사하다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도. 왜 안 될까요, 전도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대사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목회자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한 원인이 될 겁니다. 또 그 못지않게 요즘 성도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어려울 때에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신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부유해지니까 이제 종교 활동을 마치 문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았다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만졌다고. 그 주님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 이런 단어가 친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만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놀랍게도요. 최근에 설교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 저 좀 만나자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1월 2일 날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격려받고 왔어요. 제가요. 엄청 격려받고 왔어요.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12월 31일 날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저 그분 잘 몰라요. 갑자기 생각났고 갑자기 너무 격려를 하고 싶어가지고 12월 31일 날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났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1월 1일 날 가서 만나고 왔어요. 제가 그럴 때 알았어요.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정원준이 또 사랑가운데 교회가 누구한테 격려받으면 진짜 격려받았다고 생각할까? 도대체 누구를 써야 될까 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가서 1시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정말 많은 격려를 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가 말하는 교제는 이론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분 계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느끼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신다는 내가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지금 느낀다. 이게 문제 이게요. 사도 요한은 그걸 느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힘이 없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보라고, 엄마 인생을 보라고, 아빠 인생을 보라고 말하면서 설명해줘야 될 텐데 내 인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이 없어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중한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거? 그건 사랑의 사도입니다. 유난히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라면 요한이 지금 여기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명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다고 믿으니까. 자기 인생에 그거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을 봐서 안다는 거. 경험을 봐서 아는 건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가 우리 두 아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가장 먼저 느낄 때가 언제나 냉장고 열 때요. 냉장고 열면 거기에 이제 음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개수를 세요. 2개 이상이면 먹습니다. 2개 이하면 못 먹어요. 누가 찜해놨을까? 우리 두 아들이 찜해놨을까? 분명히 갔다 와가지고 거기 있는 줄 알고 열었는데 없으면 대번 화낼 거거든요. 제 돈 내고 산 건데 사실은 물론 제 아내가 사오긴 했지만 제 돈이잖아요. 제 돈 내고 샀는데도 저는 제 걸 못 먹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 아들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나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럴걸요. 돈을 벌어와서 자기가 못 쓰고 자식이 쓰는 게 더 좋으실걸요. 그러시죠?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이 먹으면 더 좋으시죠? 다 나쁜 부모만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에게는 명품만이라도 그냥 메이커라도 좀 하나 이렇게 입혀주고 싶은 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은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뭐 주십니까? 뭐를 가장 먼저 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좋은 대학 먼저 주고 싶습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좋은 결혼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부모들도 그건 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대학 주고 싶어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세상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집 주고 싶어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니까. 좋은 결혼 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학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줘야 된다고. 우리 다 그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뭐 합니까? 그거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주고 싶어 해요. 그게 가장 좋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좋은 건 없다고 느끼니까.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사귐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 때 느끼는 기쁨이 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2015년에 하나님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아신다.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시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내 스타일대로, 어쩌면 정확하게 이 방식대로 나를 내게 오시나. 그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은요, 절대로 돈 때문도 아닙니다. 성공 때문도 아닙니다. 형통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셨고,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사람이 소생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람은 힘을 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관건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운가? 얼마나 많이 복 받았는가? 그게 관건은 아니에요. 진짜 관건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보고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보면 모르겠냐고, 아빠 보면 모르겠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왜 기쁘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왜 소망이 있겠니? 하나님 때문이지. 나는 너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렵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탓하지 마세요. 요한일서가 말한다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어려웠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심지어 핍박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왜 전도가 됐는가? 이건 딱 하나, 이 안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2015년 우리 교회의 표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2015년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기쁨이 분명히 여러분을 2015년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와 저들이 진짜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져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군가 교제를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교제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교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 이 두 기쁨이 만나야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귐은 사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웠던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남편이 변화됐다는 고백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형들이 갈라진 시점이 있죠. 요셉의 나이 17살 나이에 17살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은 20으로 판 순간부터는 원수지간이에요. 평생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은 다시 만나집니다. 원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로 만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인데,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데 어떻게 두 존재가 형제지간으로 만날 수 있냐고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인데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서가 돼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인정하는 게 뭐냐? 형하고 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양쪽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남편하고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나하고 그만 게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하고 너만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요한사도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 내가 2015년에 하나님 사랑할 터이니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할 터이니 내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사랑할 터이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드디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귐과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놓고 사랑하려고 그러죠. 부부 사이에 돈을 놓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녀 사이에다가는 성적을 놓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세상에다가는 성공을 놓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운데다 놓고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2015년에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 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될 것입니다.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다 떨쳐내고 2015년에는 정말로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절에도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악한 존재가 다스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가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전히 어둡습니까?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전히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외부 세계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제가 나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경험해요. 내게 기쁨이 되시는 분을 경험해요. 내게 소망이 되시는 분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 기쁨이 돼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나로부터 기쁨이 출발되기를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2015년 주제 찬송으로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확히 맞아요. 주님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이 한 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